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쓰는 여호수아 당사자도 주님의 기적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잖아요. 목격자,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건널 때까지.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이 성경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 저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로이 해석해서 기록한 책도 아니고요. 우리가 건널 때까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때 함께 있었던 모든 백성이 예의 없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시비를 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증인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을 잠깐 열어보세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살아가는 의사 누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자, 말씀의 목격자들이라고 나오죠. 말씀의 목격자들, 증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그것도 직접 그들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방 민족들은 들은 거예요.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이미 우리는 2장에서 창녀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알려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로 인해서 이 땅의 거주민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두렵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2절,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성경에서 할례라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난지 8일 만에 모든 산의 아이는 포피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이 포피가 그 남자의 성기 끝에 있는 그 살 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의사들은 뭐 위생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할례 의식과 더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한 거 아시죠? 표적은 뭐예요? 표적이 왜 있었던 것이죠? 보고 믿으라고 행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뭘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누구도 육안으로 보고 믿은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났다, 환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짜고요. 그건 진짜 가짜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는 것은 걱정 없다. 그 잘못된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가운데서는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고서도. 이를테면 여푼네 아들 칼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와가지고요,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열 지파들은 시큰둥했어요.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키 큰 아낙 자손이니 성벽도 이렇게 높고 다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싸우면 방법 없다. 진다.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이집트의 치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와 안식일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백성이 너희는 나의 언약의 자손이다. 잊지 말라.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요, 남자들을 바지를 내리게 해서 구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여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색출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가나 알리게 했죠. 자, 예리한 카드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끊어진다고 했어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안 받은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가 되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은 할례를 침례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요. 하지만 할례는 할례예요. 물론 영적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 할례, 영적인 할례. 그래서 그 영적인 할례가 성령 침례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가 되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달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일은요, 로마 제국 때 황제가 정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아시는 대로 다신 국가예요. 다신. 여러 잡신들을 숭배하는 국가였다고요. 게다가 황제 자신도 신이에요. 월요일은 달의 신, 화요일은 불의 신, 수요일은 물의 신. 그렇게 일요일은 태양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요, 이 주일을, 안식일도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교도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지금 마지막 날,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규정하고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거는 태양력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게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유대력에 의하면 1년이 360일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달은 29일, 또 어떤 달은 30일. 그래서 평균 29.5일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29.5일이 한 달이에요. 360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은 365일이잖아요. 자꾸 이 안식일도 변동이 있고 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표현도 그건 잘못된 거죠. 안식일이 주일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들은 일요일날 모여 안식일 준수한다고 한 거예요. 주일하고 안식일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첫날이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일요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날이 아니에요. 이날이 아니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달력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달력에 맞춰서 일주일을 일을 하고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달력에 맞춰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대력과
태양력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달력은 로마력이에요. 로마력.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이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표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가 예리한 카이드를 만들어 표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포피는 겉 가죽을 가리키죠. 생식기의 겉 가죽을 가리켜요. 여기서 이제 지금 포경 수술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위생적으로 좋다는 거죠. 위생적으로. 자,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후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죽었어요.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발견하셨습니까? 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이제 영적 생활을 시작을 하려면 육신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성령 침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는 거잖아요. 잠기기 전에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잠기는 거예요. 잠긴다는 얘기는 장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생사람을 땅을 파고 흙에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써 상징적으로 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침례. 우리 조만간 침례식 할 텐데, 자, 잠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면 죽어버린 거예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행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행하시고. 우린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간섭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의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을 때 그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11절 12절 여기서 이제 할례가 침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관을 시키는 것 뿐이지 할례가 실제 침례가 아니에요. 자,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살아났대요. 부활한 거죠. 부활했어요. 죽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몸 안에 잠겨버리게 하신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라고 했죠. 영어로 operation이에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 수술 도구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혼이, 지옥 갈 혼이 이 육신과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혼이 몸이고 몸이 혼이에요. 혼이 몸이고 몸이 혼이에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거는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시에 말한 거예요. 범죄하면 실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혼과 육신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분리시켜야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 영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자, 구약시대에 모세의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자, 뜰이 있어요. 마당이라고 하죠. 그거는 몸이에요, 몸. 자,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것은 우리 혼이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죠. 지성소. 그건 영이에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 것이에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간섭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의 구주로 믿을 때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예요. 달라요. 어쨌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할례예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할례. 고린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영적인 할례와 영적인 침례는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잠겼을 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할례가 먼저예요. 영적인 할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했잖아요. 혼과 영이 있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이에요. 혼과 영, 육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 죄인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들이 나오고 할례가 나왔어요. 연관이 있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사서 5장 6절에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인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그 백성에게 강조한 것이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자, 겉모습만 할례 받는다고 할례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니까 그 마음들이요,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돌과 같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허물은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커 보입니다. 이상하게. 허물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져보세요. 연인이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콩깍지 씌었구나. 콩깍지 씌었어. 콩깍지 씌우니까 결혼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콩깍지로 싸는 거야, 콩깍지로.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 허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다만 그 형제자매의 그 허물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사랑스러운 권면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다 못하잖아요. 이 교회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못하거든요. 그 말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라는 것이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근데 이쪽에서 해봐요. 쓴뿌리가 생기고 서로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관계에도 안 좋아지고 그런다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다 그냥 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7절 그들 대신으로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아내를 보세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모세보다 모세 아내가 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야, 모세가.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피 흘리는 남편이라. 당신이 해야 할 걸 왜 내가 하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자, 8절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땅에서 막 분명히 아버지와 오빠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사람이라는 것은 꼭 호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골라 해요. 오빠 하나를 모시고 갔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혼자 그렇게 다니다가 욕보였죠. 그때 레이와 시몬 어떻게 했어요? 세켐의 아들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다음번에는 너희 딸들 우리 아이들에게 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너희 딸들에게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좋으니까요.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죠? 급습을 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세켐 땅에 급습을 해가지고 다 죽였다.
그냥 야곱은요 그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에 계속 머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가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그 하몰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듭나자마자 영적 할례 받았죠? 딱 거듭나자마자 하나님 보실 때는 연약한 상태예요. 아주 연약한 상태예요. 이 연약한 상태에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한다고요. 다양한 역사를 해요. 의심을 주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네. 자, 할례를 받으면은 아주 그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연약한 상태예요.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아직 적들과 상대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적진 깊숙이 들어온 상태예요. 적진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납득이 안 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취약한 상태가 노출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요 보장된 상태에 있어요. 1장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번성하게 될 것인지 승리의 약속을 그 백성이 받은 걸 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례를 명령했으면요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을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으면 순종하는 마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소에 머물렀다고 했죠. 9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길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이거예요. 이제 세상과 완전히 성배된 백성이 된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과 완전히 성배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냈다. 그러니까 길갈의 뜻은 정확한 뜻은 굴려 보냈다는 거예요. 굴려 보냈다. 굴려 보내기 위해서는 둥근 상태가 돼야 되죠. 그 앞서 돌을 세웠잖아요. 돌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돌들을 세웠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돌들을 세운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이 길갈이 어떤 의미를 주는 지역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기 전에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유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에요. 유형적으로. 놀랍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요 가지고 구약을 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 구약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지만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오늘 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지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하나 깊이 더듬어 가 보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10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